자, 오늘은 초대교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구조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3장부터 시작된 이야기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고 모인 무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것을 시기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도들을 잡아다가 재판에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의 거짓 주장을 다 물리치고 결국에는 석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특징은 시작과 끝이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겁니다.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되어 제일 먼저 한 일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구제하는 일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사도들은 그 일을 7 집사에게 맡기고 자기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마치 우리 영혼의 호흡과 같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과 부흥의 역사에도 바로 이 기도가 필수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경건한 신앙생활의 척도이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죠. 바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고 예수님의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그 가르침을 받았기에 그 기도를 할 수 있었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그들의 기도를 살펴보고 우리도 기도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에서 응답받고 성령 충만해서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배우려면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에는 4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한 번의 설교로 그것들을 다 다루기에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일 또 총 2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사도들이 풀려나서 한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석방되는 순간 즉시 그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말해줍니다. 여기서의 동료들이란 것은 다른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죠. 그 전날부터 이른 아침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유대 종교자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되었고 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일찍이 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치열한 법정 공방을 치르느라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다행히 풀려나기는 했는데 그 풀려나서 과연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서 빨리 집에 가서 잠이나 좀 푹 좀 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풀려나자마자 제일 먼저 동료들을 찾아서 바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알려주고 특별히 그 유대 종교자들이 협박했던 말을 들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죠. 왜냐? 바로 하나님께 그들과 함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24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의 보고를 듣고 그들이 한 일이 뭐냐? 바로 소리를 높여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바로 베드로와 요한도 이것을 위해서 그 동료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급하고 중요했던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 기도가 이렇게 중요했던 이유는 바로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주제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대주제라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데스포테스라는 말입니다. 데스포테스, 이 말의 뜻은 소유자 또는 절대적인 통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자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소유자다. 그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절대적인 통치자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대주제, 데스포테스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사도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유대 종교자들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할 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부분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죠? 바로 그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서 누구 말을 드려야 되겠느냐,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천지의 대주제이심을 믿었기에 그들은 유대 종교자들의 이러한 위협에도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대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가장 기초적이고 또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에 제일 처음이 바로 창세기서가 기록되어 있죠. 그 창세기서의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나도 만드신 거예요.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나도 또한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실 때 여러 개 중에 하나인 단순한 물건처럼 소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에서 유일하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소유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뭐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지만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들은 더
매우 매우 특별한, 아주 스페셜하게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들을 낳은 부모님에게 속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가장 든든한 백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깊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던 나무꾼이 숲속에서 아주 귀여운 고양이 새끼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것은 고양이 새끼가 아니라 호랑이 새끼였던 것입니다. 천진난만하게 아장아장 돌아다니고 있는 그 작은 짐승이 호랑이 새끼라는 것을 알아본 순간 이 나무꾼은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새끼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어미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변을 자세히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나뭇가지 사이로 집채만한 큰 호랑이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바로 이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의 재앙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직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서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이 질병은 전염병이 아주 높아서 행여나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가 사실은 더 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예방해야 될 것은 예방해야 하지만 이로 인해서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또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인 거죠.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구나. 이 사실을 시편 기자가 발견한 것입니다. 천지를 지은 여호와 하나님, 바로 데스포테스 하나님, 제 주제이신 하나님이 바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를 지키시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얼마나 나를 지키시는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할 정도로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그렇죠?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승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낮에도 밤에도 졸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고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데스포테스 하나님, 대주제이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대주제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들마저도 주셨는데, 그죠? 어찌 다른 것이야 더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건 당연한 얘기죠.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다른 것은 안 주시겠느냐는 거죠.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맞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응답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바로 데스포테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기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것은 또 아들의 것이기도 하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라고 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그죠?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시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소유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만물이 결국엔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것이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이미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또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통치자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또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나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근심하게 만드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대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대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아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조건 다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 또 약속하시기도 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과연 다 응답받은 기도가 될 수 있을까? 다 응답받고 있는가? 여러분의 경우는 어떤가요? 다 응답받고 있나요? 하나님이 무슨 기도이든지 다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나요?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확실하게 응답되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게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 천지의 대주제시다면 왜 어떤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고 어떤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문제도 역시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불렀다고 했죠. 대주제라는 뜻은 바로 소유자, 절대 통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통치자, 만왕의 왕이시죠.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누구의 뜻대로 되는 것일까요? 절대적인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까,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통치자의 의지요. 그죠? 뜻인 겁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그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4장 34절과 35절을 보시면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제 왕위가 회복돼요.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 그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당시에 자기는 이 세상을 호령하던 자기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던 바로 절대군주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고난을 통해서 그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절대자, 진짜 주권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오직 그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절대 통치자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가장 선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도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뜻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뭐냐?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이루어지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이런 기도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요. 만일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어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면, 그렇죠? 우리 기도가 여기에 그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이나 또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와 과연 무엇이 다르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을 시키든지 어떻게 움직이든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사람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도 절간에 가면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100일 기도 드리는 사람, 심지어 1000일 기도 드리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나에게도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나에게도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을 보시면
주여 이제도 이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계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들의 지금 기도를 보면요, 어떤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죠.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위협을 받고 있어요. 재판도 받고 죽을 그런 고비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렇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까? 그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기도를 드릴 때인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기도,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왜 응답받지 않겠어요? 그죠? 문제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기 때문에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한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정말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인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리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도 가장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이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가장 기쁘고 선하고 온전한 것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가장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완벽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음에서 부활하는 승리의 영광을 거두셨고 우리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될 수 있으신 겁니다. 그렇죠? 이 자를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원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더니, 그 뜻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으로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요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죠?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요. 그렇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져 왔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차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굳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은 어차피 다 이루어지는데 그럼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할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도에 정말 중요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요.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바로 그 축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도 없고, 그죠?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동역자라면 우리를 삼으시기 원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하면 생각해보면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죠. 그죠? 에베소 2장 8절 9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구원도 우리가 믿어서 되는 것 같지만, 그죠? 다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도 그래요. 그죠?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힘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냈던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자랑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바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그들이 누구를 위하여 살고 또 그들의 기도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한 그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구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고 또 그들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구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세속적이거나 육신의 필요를 위한 것들인 겁니다. 다 구하는 것이 하늘에 고상한 것들이 아니라 다 땅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절에서 불공을 드리거나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구하는 것, 그들의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몇 가지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 또 자기의 연장선인 가족들의 건강이나 성공이나 출세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구하는 거죠.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것들은 굳이 구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아서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으면 이제는 우리의 기도도 조금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가족을 위한 기도에서 조금 더 나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고 싶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한 대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고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이것은 기도하는 것 따로 우리 삶에 따로 맞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했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실제로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기도만 하고 여전히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던 거죠. 그들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계속되고 있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기도한 대로 행동하고 기도한 대로 실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겁니다. 초대교회에 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표적이 나타났겠어요? 바로 여기에 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29절과 23절을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죠?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 그죠? 그리고 어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 이 표적과 기사, 기적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이 능력으로 증거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일으켰죠. 그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때요? 믿는 사람의 숫자가 5,000명이나 더해진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죠? 왜 나타났겠어요? 그들에게 증거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증거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증거가 있기에 바로 그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의 어디요? 신빙성이, 신뢰가 들었던 겁니다.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사람을 고쳤다면 그들이 전하는 이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5,000이나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러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함께 해준다면 얼마나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렇죠? 얼마나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고린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나냐? 이 말씀을 비춰보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 능력이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이란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능력인 거예요. 이 능력이 물론 오늘 이제 이 안진병을 일으키는 물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도 능력이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란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어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렇죠? 마귀의 자식된 우리들이 변하여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죽으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자랑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라고 했죠.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바울의 자랑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이게 바울의 자랑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도 어떤 것이 자랑이어야 될까? 그렇죠? 이 기도에 관해서 비춰보면 우리의 자랑도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보면 간증들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가지고 간증하고 자랑하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자랑이 아닌 거예요. 진짜 자랑은 뭘까?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 자랑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진짜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 돼야 되느냐? 내가 기도했더니 비로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자랑,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했던 바울은 로마서 15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로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기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는 것은 곧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이게 다 증거되었는데 특별히 바울은 이 복음 증거의 사역을 뭘로 표현하느냐?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말로만이 아니었어요. 말과 행위로 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죠. 또 그의 삶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말과 행위로.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로, 그 삶으로 이 복음을 실천했기에 바로 성령의 능력인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바울이 말로만 아닌 그 행위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나타나 이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고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하기 위해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대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또 실천함으로써 표적과 기사와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